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시 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서 모두가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은혜롭게 하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네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일찍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6장, 찬송가 256장 찬송하고 우리 이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영상 너머로 보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되어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모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18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2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8절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학교에서 집에 가서 숙제로 가정신문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가정신문, 지금은 뭐 여러분들 신문 잘 안 읽겠지만 그때는 집에 어느 집이든 신문이 하나쯤은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가정신문을 만드는 전사님 같은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지만은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쓴 것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화목한 가족,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뭐 예나 지금이나 좋은 가정, 좋은 가족하면 이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해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가족 간에 이 화목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목을 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화목의 시작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화목제가 있었다면요, 신약시대에는 화목 제사의 의미를 무너뜨린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시고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마지막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이 제사를 드리는 노력을 해야 했지만,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이란 것에는 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에서도 이 죄가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마음이 같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의 그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마음이 만약에 같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과는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목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도 화목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화목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모든 사람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사람은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담한다, 내가 그 말에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내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참 변화되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인 것이죠.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에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변화되기 힘들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생활의 습관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것들이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어린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꾸고 변화되는 것이 쉽겠지만은 좀 더 크고 나면은 그것조차도 바꾸기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바꾸기 힘든 것들이 참 많지만 이것을 끝끝내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또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 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마치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변화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바로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박해하는, 그러니까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로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이 즐거워하면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슬프고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 줄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악을 당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으로 갚아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 선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변화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사실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연기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이러한 모습을 연기해야 되겠다.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요, 남이 저주해도 박해해도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이 모든 모습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지기 위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은 바로 사람들과 화목해지기 위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화목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화목해지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선을 행하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은, 그 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더욱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전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가 이전에는 받지 않았던 핍박을 받고 있는 이때에 더욱 선을 행하며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되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목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한 화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억울함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마음 아파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또 영상 예배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